민수기 31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땅 정복하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 약속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976페이지에 제3장 땅언약 성취 섭리 내용에 대한 내용들 기록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면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요단 동편 땅 점령 내용이 나오죠. 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서편 땅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 전에 요단 서편 땅 점령은 여호수아에서 성취되는데, 요단강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도 세웠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던 바로 신의 선언약과 같은 내용을 신명기서에서 가르쳐 주시죠. 40년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와 법도, 율례, 계명과 율례와 규례, 율례와 법도를, 규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요단 서편 땅 점령이고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죠? 사사기. 그 진짜 엄청난 드라마 사사기. 한 400여 년 동안 바로 왕을 주시지 않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자, 광야 40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보존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바로 전체 400년의 역사, 400여 년의 역사, 그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에 나타났던 광야에서 시련을 주시면서 누구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10배나 더 많은 시간, 400여 년 동안에 빨리 다윗 왕 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여호와 이름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다윗을 세워서 통치 국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400여 년 동안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땅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동족 간에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다 지파별, 개인별 자기 좋은 대로 왕 노릇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무슨 언약 자손인지 알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간 상황. 이게 여러분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통치 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사기서입니다. 되게 궁금하시면은 이제 오늘 끝나시고 다음 달 볼 때까지 단숨에 오늘 가서 오늘 몇 장까지 나갈지는 모르지만 신명기부터 신명기는 이제 율법 반복이니까 좀 놔두더라도 여호수아 사사기를 딱 읽어보시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존하시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해석 한번 볼까요? 신학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976페이지. 이러한 섭리는 아까 사사기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 언약을 장차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계시 섭리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 어두운 권세를 진멸하시고, 자, 아까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어디 내용까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계시록까지. 무슨 내용이?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연구들이 집중이 되면서, 야, 진짜 이 성경 신학의 연구는 성경 어느 개념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연구구나. 이게 이제 남아있는 저 바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저자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일부는 무엇인가 40개 주제에서 그 연구 방식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 제가 한 것은 뭐냐면, 그 칼바르트와 칼빈을 연관시켜서 죄 개념은 성경 신학적인 이런 구조가 아니면 죄는 설명할 수가 없다. 여호와 계시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제가 한 부분 연구한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저희 세대들이 그건 성경의 바탕을 둬야 되겠죠. 본문에도 충실하고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모든 개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정확무오한 누구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세대가 이제 다음에 약속이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 어두운 권세를 진멸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사역을 통해 택자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뭐하며? 경외하며 뭐한다? 섬기게 하신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 가면요, 경외가 무슨 말로 번역이 되냐 하면요, 이건 참조할 만해요. 경건이라는 말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건이라는 말, 특히 목회서신 이른바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경건 연습, 경건에 유의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경건이 이 도덕적 폼이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하고 똑같아요. 누구만 경외하도록 하신다?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한다. 진짜 참기 어려운 상황이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다. 그것만 바라보도록 하는 게 뭐냐면 경외고요.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경건으로 번역이 된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어떤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여러분, 외적인 모양을 어떤 그 모습을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사석에서 같이 나누었지만,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약 성경에 어떤 권사님이 그거는 절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정확한 얘기죠. 삼가 이런 것을 지켜라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내가 뭔가 추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추진해야 되는 쪽에 맞춰요. 그러다 보니 삼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열매인지를, 여러분, 온유와 뭐로 붙어 있죠?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뭐가 붙어 있어요? 온유와 겸손과 절제,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서약과 직결되는 겁니다. 예. 자, 이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성경을 깨달은 어른의 어떤 모습, 제가 이제 복지관에 있잖아요. 이제 뭐 90 임박한 넘은 분은 아직 안 계신가? 예, 뭐 진짜 내일 모레면 90인, 이제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아이고 이제는 성경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면서 이제 그 주중에 이렇게 뵐 때마다 이제 돌아서서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호크마 하우스잖아요. 호크마가 무슨 뜻이에요? 지혜잖아요. 예, 지혜는 여러분 창세전 비밀을 아는 게 지혜거든요. 성경 신학에서는 시간으로 보면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는 분들이 시간 걸로 보면, 거기에서 창세전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간다.
하나님만 경외한다.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 이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섭리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의 몸을 하나님께서 땅에 묻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이른바 나이를 먹는다. 뭐 어떤 분 노인학도 쓰셨지만은 늙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게 어떤 것인가, 이제 고령화되어가는 사회니까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장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자신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어른이 됐을 때 이게 어떤 참 어른의 모습일까? 예를 들면 아까 절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힘이 없어서 못해서 안 하는 거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여러분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서글프지 않겠어요? 예.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못함의 절제, 난 이제 못해, 니들이 알아서 이거 하고요. 예. 성경에서 100%다 맞는 말을 하고 100% 전부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마저도 뭐하는 삼가할 줄 아는, 제가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체제개혁과 함께 그런 선배들이 여러 분 보입니다. 저분이 저하고 이렇게 감정 대립을 많이 했던 분인데 요즘은 둘이 만나면 좀 편해요. 좀 어떤 구체적인 일을 논의할 때 좀 둘이 약간 삼가합니다. 삼가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라고 물으면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대받아치기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제1절 요단 동편 땅 정복,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6장 미디안 땅 정복,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미디안부터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메모하셔도 되고요. 이 아브라함 부처 그두라의 소생들인데 25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민수기 광야 실현과 교훈에 나오는 내용이죠. 25장 16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6절) 여러분,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지도자와 모압 여인을 죽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바로 어디냐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발람 기억나시죠? 발람. 이게 미디안 족속이, 모압 가운데서도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거든요. 음행하도록 꼬신 여자들은 바로 이 미디안 종족에도 있고 모압에도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미디안 침략을. 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25장 16절 볼게요. 자, 음행으로 인해서 고스비랑 시므온 족장 하나가 비느하스 손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미디안인을 뭐하며? 박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25장 끝나고요.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번창했다는 교훈이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25장에 있었던 고스비와 아까 어느 족장, 시므온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족장들을 유혹했던 어느 족속?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7절 미디안인들을 뭐하며? 박해하며 그들을 뭐하라? 쳐라. 이 약속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1장으로 돌아옵니다.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어디에 갚으라? 미디안에 갚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했던 유혹의 세력 미디안 족속부터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 동편 땅 정복을
통해서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시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은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미디안이 유혹하도록 하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으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의 의미가 어디도 들어가요? 요단강 동편 땅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 의미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거죠. 그 일을 지금 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의 군대를 몰아서 전쟁을 하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데 이제 미디안 족속은 거의 진멸하고, 자, 40년 만에 엄청난 수십만 마리의 양을 비롯해서 은금 패물, 그야말로 탈취하게 되는 대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1장 6절에서부터 12절, 미디안 다섯 왕을 쳐서 백성과 그 소유를 탈취해 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 보겠습니다.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히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거기 보세요. 누가 죽어요?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이 미디안이 연합을 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죄목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대적 세력들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진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간직한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대적들을 진멸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식을 신약교회에 이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괴롭히는 데 가서 불상 때려 부시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가서 파괴하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뭐로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논문 발표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4세기에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돼요. 적어도 종교개혁 때까지 1000년 동안 국가와 기독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은 동시에 주교가 인정을 해주면 그게 성경의 법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200년, 다른 만행도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 200년을 하면서 성경적 근거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특히 아랍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잔인하게 죽인 역사가 바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 200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구절 가지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에 전쟁을 했던 교황과 주교들은, 여러분 교황도 군대가 있었고 황제도 군대가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합니다. 그럴 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신약을 인용했을까요? 이런 구약을 인용했을까요?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게 여러분 중세도 그랬고요. 안타깝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동족 상전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를 칠 때도 똑같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니면 다윗이 대적들을 죽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뭔가 해석을 했다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일 납니다. 인간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간극을 메우기가, 신약을 전공한 사람은 구약을 안 봅니다. 대세가.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구약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신약의 내용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서 적어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끝나고 역대기에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12소선지에서 자손 땅 통치 의미가 또 정복의 의미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죠? 낙과 사부이나 보습으로 함께 풍요를 누리는 방향으로 정복의 의미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보수 교단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서 지배하고 없애야 된다, 법으로 제재해야 된다라는 펼치거든요. 주장들을. 목사들도 그렇고요. 그럴 때 신약 성경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른바 산상수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도 못하고 오른밤 때문에 왼밤 돌려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써요? 구약을 써요. 그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여호수아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하면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죽입니다. 억압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나죠, 사실. 자, 좀 샜는데요. 격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라는 내용의 신학적 해석을 그래서 먼저 읽어본 겁니다. 자, 볼게요. 12,000명 뽑아서 아까 부월까지 죽인 사건 살펴봤고요. 31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모세가 실수한 군대 장관들에게 노하고 성결을 명합니다. 여자들은 다 살려뒀어요. 그 엄청난 이제 노량물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들은 뭐 종으로 쓰려고 그러는지 여자들은 전부 다 잡아왔단 말이죠.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보세요. 발람의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 내용을 보면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작전을 꾸미고, 인간적으로 작전을 꾸미고 족장들을 만나서 음행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꾀했던 자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여기 나오죠. 누가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꾀를 낸 거죠. 그러면 순서로 보면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돌아간 발람은 무슨 꾀를 내요?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뭐 하는 거죠? 부패시키는 거죠. 분열시키고 모세의 말을 안 듣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발람의 꾀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 이게 바로 여러분 음행한 사건이거든요. 지도자 족장들이. 그 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을 누구에다가 맡겨버렸어요? 여기 발람의 꾀에 동원된 미디안, 모압 여인들에게 족장을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를 쳐야 되는 이유가 돼요? 미디안을 없애야 되는 거죠. 미디안을 없애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섭리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미디안을 치라라고 했던 거에서 교훈하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맞다고 한 다음에 바로 31장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부올의 사건에 유혹했던 대적들을 뭐 하는 거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 원천적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땅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잠시 누구에게 맡겨요? 예,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부패하게 하고 큰 범죄가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 비느하스인가요? 비느하스가 엄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게 해서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어디에도, 요단 동편 땅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본문을 25장을 먼저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만에 뵙기도 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 묘수를 인간의 생각으로 짐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깨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이런 방식,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걸 따라가면서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유혹을 당하도록 한 다음에 바로 그 유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발람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죽이도록 하고 두 번째 언약에 해당하는 무엇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온다? 땅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신다는 것을 모르면 거기에 부정과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지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념 대립이 아직도 극과 극으로 다르잖아요. 좀 세상으로 말하면 정치꾼들이나 그런 꾼의 이제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제 농락당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들이 일부를 막 전체인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은 집안에 앉아도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영국은 집에 앉으면 무슨 얘기하면 안 되게요? 좀 지루하니까 한마디만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가죠. 영국 사람들은 앉으면 무슨 얘기하면 안 되게요? 축구 얘기하면 안 돼요. 축구 얘기하면 전쟁 납니다. 영국은. 자, 잠이 좀 깨신 것 같아요. 자, 네, 한국의 근현대사. 만주에서부터 김일성이가 목회자들을 회유하고 죽이고 몰아내지 않았으면 남한교회가 섰을 리가 없죠. 그 가난한 남한의 북쪽에 있던 신학교들이 다 내려왔고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는 공산당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모았든 일본에 붙어서 벌었든 뭐 했든 어쨌든 재산 가지고 내려와서 남한교회 세우고 신학교 다 세우고요. 예, 남한에도 2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25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한 3, 40년 동네 보면 거기에 조금만 얘기하면 이 형님은 좌익이고 이쪽 형님은 뭐가 돼요? 우익이 돼요. 집안에 얘기하다가 큰일 나는 사건도 저는 동네에서 봤거든요.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 이 모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요단 동편 땅 점령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셨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화해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죽여야 되고 죽어야 돼요. 법을 동원해서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뭐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사람 피를 말려야 돼요. 내가 죽이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의 꼬투리 잡아서 그냥 끝까지 온 매스컴을 다 동원해서 돈까지 주면서 신문에서 몇 번 얘기를 해버리면 뭐 스스로 목매서 그냥 괴로워서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어떤 극단적 상황인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치유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쓰신 겁니다. 자, 16절 부활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런 저 여자들, 아마 그 여인들을 다 잡아왔으니까 그 여인 중에 일부도 뭐가 있을까요? 범행에 가담한 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씨를 말리는 거예요? 미디안에 씨를 말리는 거죠. 남자를 다 죽이게 되니까.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왜 그럴까요?
누굴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디안 자녀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노예로 줍니다.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짐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거기 민수기 밑에 주석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4절 그 바알보올 사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해요? 그죠? 뭘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학적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석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어가 약속이라는 것을 거기서 찾지 못하면은요, 이런 구절에서 만약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누굴 죽여요? 아까 중세 천년 로만 가톨릭과 그 황제처럼 전쟁을 하면서 한 손에 십자가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남을 죽이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자기의 임의의 대적자를 놓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끝장낼 때까지 교회 사안들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을 그대로 내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만물리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틀림없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여서 황제가 동시에 교황이 되는 그 권력이 붙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관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 그걸 유혹하게 했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진멸한 거죠. 그 부족에 대해서 다 쓸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잔인하게 잘 살고 있던 민족들을 여러분 바알도요, 발락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가 겁이 나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치고 들어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올 우려가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 거죠? 계략을 부린 거죠. 통치자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또 자기 기준으로 그 미디안을 쳐서 진멸한 거란 말이죠. 이걸 세상 일 두 가지를 놓고 어느 누가 잘했느냐라고 논쟁을 하면 여기에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배우면서 이념 사이의 갈등이 좀 그래도 뭐 보는 책이나 읽는 글로 좀 심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럼 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주실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해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장차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칼과 창이 아니라 칼로 침범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른바 정치신학,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론,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에서 지난번에 우리 원로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셨지만은 그 통치 방식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악법인 거죠. 탈무드와 구약을
가지고 인간이 명령자가 되고 인간이 수행한다는 것은 뭐다? 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집행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비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이런 고민들이 말끔하게 더 선명하게 앞으로 이제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31장 21절에서부터 24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군인에게 불과 물로 성결을 명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아들이고요. 그 왜 창으로 이렇게 그 음행하는 자를 죽인 그 비느하스 있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철 상납과 납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직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탈취했던 물건들을 분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까 누구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우상을 섬기던 그 더러운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결케 해서 그걸 성결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작업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율법과 상관없고 여호와와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의로운 백성 된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비밀한 가운데 감춰두셨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바로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장 25절에서부터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쭉 이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28절 보겠습니다.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약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준다. 그러니까 재물의 절반은요 전쟁 나간 사람이 써요. 그리고 전쟁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 500분지 1은 누굴 줘요? 제사장 지파에게. 이 제사장 지파는 산업이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취할 뭐 땅이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탈취물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41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탈취물을 군인들에게 분배합니다. 32절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군인들이 탈취한 것 외에 자기가 싸우면서 탈취한 것 외에 양이 60만 5천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 나라를 멸해버렸으니까요. 아까 한 나라가 아니네요. 아까 5명이나 되는 왕이었으니까 5나라를 멸하고 발락도 죽이고 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재물들이 나옵니다. 37절 자,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 자, 38절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 72두. 39절에도 보면 나귀가 3500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드린 것. 40절 사람이 16,000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 41절 여호와께서 거제에 새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탈취물을 백성들도 갖고 여호와를 섬기는 누구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돌리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새로 드린 것?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당하실 모든 이른바 세상에 당하신 어떤 모욕과 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받으신다는 것이 핵심일까요?
여호와가. 미디안의 더러운 이 이방 백성의 그 제물들을 백성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명대로 정결 의식을 지나고 나면, 치르고 나면 어떤 것이라도, 노예들까지라도, 여자 노예들까지라도 어느 백성에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결한 바로 그 물질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분배한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자, 31장 48절에서부터 54절에 보시면 군대의 장관들이 탈취한 금을 속죄물로 드려서 기념을 삼습니다. 군대 장관들이 이제 계급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금은 폐물들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50절, 우리 각 사람은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와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볼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려고?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복전쟁은 미디안, 이 동쪽에 있는 미디안을 정복시켰구나라는 게 여러분 전체 내용으로 보면 미디안 전쟁의 승리인데, 지금 이 31장 내용으로 들어가면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정복전쟁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빼앗든 어디 지든 이기든 누구 이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 여러분, 신령한 의미에서 이른바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건립해 나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일 맞죠? 땅 정복도 약속하신 일 맞죠? 늘 이깁니까? 지게도 합니까? 그리고 상상 이외의 전리품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될 정도로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진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모든 교회, 가정교회를 반드시 포함해서, 이 가정교회의 의미는 계속 이제 요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거예요. 뭐 기도하는 가정, 뭐 다 같이 교회 나가기, 이런 범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육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그 몸으로 언제 교회에 나왔는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 모든 과정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가 무엇을 해온 과정인 거예요? 그분들은 비록 믿지 않았지만 무엇을 세워오신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땅 정복, 신령한 의미의 땅 정복을 해온 과정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육의 몸을 던져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전체 역사, 전체 개인의 이 육의 몸을 가진 역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살부치를 부딪히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뭐 전쟁 같은 삶도 치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이 미디안을 정복해서 31장 내용으로 읽었을 때 가장 많이 사사건건 누구 이름으로 얘기한다? 예, 그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손언약 성취섭리에서 서원과 서약에서도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것처럼,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것처럼, 땅 정복 처음부터 미디안을 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탈취물을 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진교회 역사와 함께 이 포항 지역에서 겪어왔던 내 모든 가정교회 역사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육을 통해서 해왔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알려준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삶의 방식을 초월해서 누구 이름 부르게 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할 것이다. 그게 정답인 거죠. 예. 왜 그때 그런 일? 왜 저런 사람? 왜 꼭 이 일이? 왜 현재 이런 일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방법은 탈취물을 내 마음대로 갖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금은부치를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가장 잘 부르는 방법을 누구 방법대로 해놓으셨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르는 그 절차와 방법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자, 볼게요. 4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셨는지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설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52절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라.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오겠죠. 자,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확정짓는다는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2장은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 땅 몇 지파 반에게?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우리 잠시 쉬셨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3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